장애인 주간 기념 수요 찬양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위해 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온 만물의 주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을 소망합니다.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도,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온 만물의 주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보다 주옵소서. 우리 영어로 고백합니다. Great in power, great in power, great in glory, great in mercy, King of heaven, great in battle, great in wonder, great in Zion, King over all the earth.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지배한 주, 시온의 왕, 온 만물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 치며 나아갑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로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소망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
찬양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셨을 줄 확신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담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남동우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저를 받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 장애인 주간을 맞아 사랑의 교회 모든 영가족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셰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부 소망부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사 부활의 생명력이 가득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남동우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사 사랑 나눔은 온전한 행복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주 안성수양관 카엘 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 40주년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목회자가 제자훈련 온전론의 본질을 깨닫고 각 사역지에서 영적, 수학, 체증의 열매의 법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진행 중인 127기 미주 카엘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오정현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새로 오실 윤대혁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사 목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부 소망부 성도들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의 실체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기도에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붙드시고 그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이 더 이상 장애가 걸림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4년 전 사랑부 소망부와 사랑의 복지재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4개의 산하 시설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물도온 하인처럼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열방으로 전해지게 하사 2033-50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증하시는 김창희 권사님과 수호 찬양팀 사랑드림 합창단의 손끝과 목소리를 온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봉독을 하겠는데요. 우리 김영진 집사님, 김희진 집사님 가족, 우리 김예찬 학생 가족이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습할 때는 더 잘했는데 올라오니까 긴장이 많이 되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연합찬양대 우리 복지재단 산하 직원들과 우리 소망부 수어찬양팀이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이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식구들이 또 일부는 또 이렇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대표 주자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추구하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을 위해서 여행도 하고 맛집도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데 그 행복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하울을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만 진작 사랑을 나누거나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 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지 아니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 분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근원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이 8절과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랑의 교회가 되었다는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설명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실천하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돌아가셔서 온라인으로 한 번 더 그 메시지를 들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과거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처음에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겸손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평원망들이 자리 잡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면 내가 최고다 생각하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갈등과 분열과 자기 공노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읽고 남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랑의 저수지가 아니라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찬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흐른 물은 먹을 수 있지만 고인 물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 정말 순종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옳은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심이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비를 그치고 선인에게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비와 햇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이방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흘러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형제를 보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 안 되세요? 저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돕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나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혹시 검은 보화를 쥐고 부모로부터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검은 보화를 쥐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을 믿으시죠? 대답이 굉장히 약합니다. 동의를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땅에서 하지 말고 하늘에 쌓은 청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왜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두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그분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나눌 때 계속 퍼져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큰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조금 있으면 또 그 위치에 차 있어요. 물을 안 퍼내면 그대로 있어요. 퍼내면 물이 또 솟아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쓰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야. 사랑을 계속 나누다 보면 사랑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적정선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나눔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 온전한 행복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의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강해요. 제가 보니까 아스팔트 그 길속 위에도 풀이 자라는 거 보세요. 얼마나 생명은 우미터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행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전하도록, 흘러보내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기쁨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우리 모두는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하고 감격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오지랖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안 좋아. 오지랖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 참견하는 게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에는 오지랖을 해야 돼요. 오지랖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지랖이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곳에 사랑의 오지랖을 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 안 해도 돼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오지랖이 넓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오지랖이 큰 분들이 있어요. 전도법과 임상훈련 안 해도 돼요. 왜? 이분들이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시간 내가지고 와서 이 훈련을 왜 받아요? 오지랖이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우리 복지재단 산하기관의 14개 우리 직원들이, 저분들이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사랑의 오지랖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부, 소망부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사랑의 오지랖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오지랖이에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오지랖은 안 해도, 참견 안 해도 되는. 그런데 우리가 벌써 4번이나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정하고 그 일에 전력 투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회 한국 섬김의 날을 해요. 여러분 좋죠? 오지랖이 넓은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해서 미리,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을 준비해 보세요. 그 액수가 적고 많고에 관해 그분들이 초청되어 가서 이곳에 와서 정말 개척교회에서, 농어촌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그분들 사모님과 목사님들 와서 위로받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소망부, 사랑부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전체는 다 못하고 일부만 왔어요. 일부만. 34년 전에 사랑의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받아들였어요. 또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공간을 줬어요. 원래는 사실 영아부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아부보다 더 사랑부 소망부를 사랑해서 2층에 그 공간을 내어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가 커서 정말 감사와 감격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데 우리 성도들이 사랑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장소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쓸 수 있도록 장로님과 또 우리 성도들이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죄인이 용서받고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장애도 없고 불편도 없이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예배야말로 천국의 예고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11장 6,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사망도 애통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행복한 나라가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온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예루살렘 생명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오늘 계시록 22장 5절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사망 근세에 붙잡혀서 죽어가는 저 생명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 온전한 행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 나눔으로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 귀신에 잡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게 되었던 이 막달라는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군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해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장인 성교부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저주가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나누어 행복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50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두 사랑 없어서 냉랭함을 나누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부를세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니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복을 빌며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고 기활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니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니 오늘도 사랑이 없어서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해서 오늘도 그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저 주위에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야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고 사랑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감격에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는
48년 동안에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가 지칠 정도로 안 해도 될 일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얼마나 했는 일들이 많습니까? 주위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불평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안 할 수 없어서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오지랖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 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세상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 미워하는 사람까지, 내가 보기 힘든 그 사랑까지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찾고 갈구하던 행복,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랑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받은 자들이 나 혼자만 그 사랑을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어 2부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찬양 예배에 귀한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사랑을 위해서 국제 전도 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24교회에서 43명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늘 예배 저기에 참석하고 있는데 한번 일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지랖이 많은 분들, 오지랖 큰 박수로 우리 따뜻하게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마지막까지 잘 승리하셔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배 만배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소망부 형제들의 예배하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모이는 한자리, 이곳에는 꾸밈없는 믿음과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장애인 선교부는 각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랑부, 그리고 수호로 예배하는 청각장애인 성도들의 소망부,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의 예배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찬양은 형식보다 마음이 앞섭니다. 정확한 박자나 동작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억지로 만들어진 표현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고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마디의 진심, 그 진심이 모여 더 깊은 예배가 됩니다. 말씀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마음에 남도록 전해집니다.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따라하고 반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새깁니다. 이 공동체는 말씀을 아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이어가는 훈련을 해나갑니다. 예배 이후에도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공과 공부를 통해 그날 들은 말씀을 다시 나누고 함께 기억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장애인 선교부의 은혜는 주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토요일에는 사랑학교를 통해 다양한 활동이 이어집니다. 워십, 원예, 미술, 등산교실, 그리고 사랑드림 합창단까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기쁨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갑니다. 특별히 사랑드림 합창단은 함께 연습하며 마음을 모으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부에는 성도들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부모다락방 모임을 통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부모님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장애인 선교부는 예배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사랑부에서는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의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소망부 성도들은 소리가 아닌 눈빛으로 소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수어를 통해 말씀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은 눈으로 들려지고 찬양은 손으로 표현됩니다. 그 모습은 또 다른 방식의 깊은 예배입니다. 다락방 모임에서도 눈빛과 손짓으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소중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장애인 선교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순수한 믿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2부의 김원준 성도의 어머니이신데 김찬희 근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의 맏며느리였던 저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이 들었고 저도 아들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 부부의 영향을 받아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폐회송으로 주기도송을 부를 때마다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 대한 간절함은 계속되어 병원을 다니며 전전긍긍하다가 남편과 함께 40일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입원에 앉으시며 마음을 접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끝날 무렵 임신이 되었고 그해 가을에 잘생긴 늦둥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손자를 얻으셨다며 좋아하셨고 며느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고 아빠 하던 아들은 아빠도 부르지 않고 유리창 밖에만 바라보며 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대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게 되었고
자폐 성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체 발달이 2개월 정도 빨랐던 건강한 아이의 성장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충격이 너무 커서 마치 어둠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을 내려놓고 아이의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아이를 케어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어서도 유아실에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데 때마침 같은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교회 사랑부를 소개받고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사랑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예배에 참석했고 저는 은혜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에 큰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말씀을 통해 지친 저를 위로해 주셨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부의 귀한 성김과 주일 예배는 저희 가족들에게 광야의 길에서 만난 생수와 같았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장애인 주간 수요 찬양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는 원준이가 장애를 가졌다고 보지만 나는 모두 똑같이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고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움이나 절망으로만 바라보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예배드리는 사랑부는 성령의 비가 보솔비와 같이 내리는 은혜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사랑의 섬김과 기도로 장애 자녀들에게 복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느 해 봄에 저희 아들이 딸기밭에 갔는데 딸기가 자라는 요소들을 배우며 원준이는 누가 키워주셨지? 라는 질문에 엄마, 아빠, 예수님이라고 쓴 사진을 받고 아들이 예수님을 썼다는 것에 큰 감동이 되어 기뻤습니다. 또 엄마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담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 중에 네, 주님 훈련 받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깃털과 같은 마음과 함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 날아갈 것 같은 큰 기쁨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후 2012년과 13년도에 제사 사역 훈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고 2014년도에 사랑부 순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저를 회복시키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또 같은 상황에 놓인 부모님들과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며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참 귀했습니다. 때로는 순원들의 아픔이 제 아픔으로 느껴져 밤잠을 설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면 따스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문제는 오히려 작아 보이게 하시고 저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며 일마다 때마다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의 현실이 완전히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장애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모로서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염려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땅을 떠난 뒤에는 연약한 저희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 사랑부에서는 2023년 3월 21일 수리답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이번 달에 32차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수리답은 가뭄에도 물이 끊어지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뜻합니다.
저희는 이 의미를 품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거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수리답 기도의 비전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세워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교회 복지사역이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사랑의 교회를 선도하는 선봉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수리답 기도회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제1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물도온 하인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크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섬김의 현장에서 실감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올해 제5회를 맡게 되는 한국교회 섬김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리답 기도회 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또한 평생 돌봄 시스템이 더욱 확장되어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한국교회의 귀한 모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시편 119편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전히 아프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배웠고 하나님의 때를 배우며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고난이 유익임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며 참 소망 되신 주님 계시니 구원의 빚진 자로서 고난 중에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산에 오르는 삶이 되도록 이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의 간증이 또 우리 사랑구소망부의 가족들의 간증이고 사실 어떻게 그동안에 아이를 키우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내겠습니까? 참 우리 사랑의 교회 때문에 또 예배 때문에 우리 사랑구 소망구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권사님과 그 가족들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귀한 길을 열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사실 올해가 사랑부가 34년이고 또 34년에 그 씨앗이 이제 자라서 또 열매를 맺은 곳이 우리 복지재단이 30주년이 되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또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어가는데 우리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또 이렇게 연약한 이웃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사랑드린 합창단이 나와서 찬양을 할 텐데 사실 이 합창단이 구성되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곡을 한 곡에 온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비록 발음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들도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휘자요 반주자인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지혜령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바쁘신데 지금도 사실 고민이 좀 많으세요. 이게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 권사님을 도와서 좀
이렇게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좀 도움을 주시면은 사실 근사님이 여러 부서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또 우리 반주해 주시는 이재영 우리 집사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주에 이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면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성도들 앞에 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24년에 시작해서는 3년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늘 격려해 주시고 찬양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를 곡은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외에 두 곡을 우리 불러주실 텐데, 지혜는 근사님, 반주에는 이재영 집사님이 수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다 정리가 좀. 자, 박수로 우리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도 너무 앵콜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도 중요하니까 앵콜 해주세요. 앵콜. 앵콜. 감사해요. 네. 앵콜곡으로 나를 해주시겠습니다. 앵콜곡으로. 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는 온 것을 보았고
차렷 경례 차렷 경례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망부를 기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부 소망부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게 축복성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서로 손을 내밀어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네.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한번 할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 삶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이제 우리 마무리로 우리 행정목사님 강건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마무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여러분 받으셨어요? 네. 뭘 받으셨어요? 네, 오늘 사랑부 소망부 성도님 또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두 박수 질러! 소리 질러! 네, 아주 에너지를 받고 또 우리 30주년 된 사랑의 복지재단 산하 14개 기관의 동역자들 포함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걸 넘어서 이분들이 우리를 오늘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받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까 예찬이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예, 이게 저도 담임 목사님 닮아 은사가 없는 사람 부르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아까 예찬이 순서에 읽었는데 제가 거기서 예찬이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덜컥 들어서 혹시 띄워주시면 요한일서 4장 11절을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인사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주신 귀한 사랑으로 우리 서로 너무나 귀한 사랑을 나누는 밤이오니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불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많은 기회들, 생애들 가운데에 사랑할 만한 모든 일들에 아낌없이 사랑을 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몸으로 보여준 귀한 사랑부, 소망부, 귀한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그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